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4편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가 밤에 성전에 서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문지기들이 서 있어요. 문지기들이. 근데 그 문지기는 아무나 문지기가 되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문지기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38,000명 정도 됐다는데 그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문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밤에 성전에 서 있을까요? 성전 안에는 촛불도 있고 향불도 있고 그리고 제단에 이렇게 불도 있어요. 그런 불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밤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그곳에서 숙직하는 그분들은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지요. 여러분들도 당직하시거나 직장에서나 이럴 때 그것도 일을 하다 보면 많이 피곤하시거든요. 그리고 군 생활하는 분들 보초 쓰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고독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만 그걸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뿐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뽑힌 사람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뽑아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바로 그 이야기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즘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성소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인생의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잠 못 자고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로 달려와서 밤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인생의 밤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경우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또한 인생의 밤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 중에서 질병으로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는 제가 간증을 여러 차례 드려서 다 알고 계시지만 제 옆 침대에 계신 분은 저하고 병세가 똑같은데 먼저 영안실로 퇴원을 하셨어요. 저도 결국은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망으로 밀려올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5m만 내 발로 걸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디든지 갈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지, 아니면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랬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걷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퇴원하고 너무 기뻐서 집에 와서 하나님께 제 아내와 감사 예배 드리고 났더니 사우디에서부터 오신 분이 사우디 리야드 교회 후임자가 없으니까 그곳으로 오지 않겠느냐 하고 저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저는 그분을 그 전에 알지도 못했고 사전에 그분에 대한 정보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그런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간다 그러면 죽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이 요청하는 대로 서류를 다 내고 후임자가 되는 일에 기다렸더니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또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우디로 가게 됐잖아요. 사우디로 가는데 아내와 함께 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혼자 가는 거예요.
제가 혼자 가서 두세 달 있다가 혹은 빨리 하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아내를 초청해 주면 제 아내가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사우디에 갔어요. 사우디에 혼자 갔는데 저는 거기가 열사의 땅이니까 엄청 더울 줄 알았는데 제가 간 때가 12월 달이었는데 날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엄청 추웠어요. 그렇게 추운데 제가 사는 집은 빌라라 아래층은 빵집이고 제가 2층에 살았거든요. 정말 그곳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운전면허증이 나오고 차를 줘서 제가 그 차를 몰고 밤중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리야드 시내가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내가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된 이곳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돌아보겠다고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밤중에 얼마나 헤맸는지. 초저녁에 나가갖고 밤 12시가 지났어요. 점점 새벽이 다가오는데 아니 점점 엉뚱한 데로 다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야, 이렇게는 안 되는데,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데, 복장도 엉망인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는데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비행기 표시가 있는 데로만 쭉 가면 그럼 공항에 다르게 되니까 공항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비행기 표시가 있는 대로 가다 보면 표시가 이렇게 안내판들 있잖아요. 그 비행기 표시가 있는 대로만 쭉 따라갔더니 리야드 공항에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교회로 찾아가고 교회에서 집에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급히 새벽 기도하러 갔어요. 밤새도록 다닌 거예요. 그러고선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엎드렸는데 얼마나 서글픈지, 혼자 있는 것도 힘든데 밤새도록 혼자서 헤매고 다녔던 저의 그 처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고독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저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나는 혼자야. 내가 이런 몸 가지고 혼자 밥해 먹고 혼자서 우덕하니 하루 종일 앉아있고, 나는 이곳에 외진 곳에 와서 다 낯선데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곳에 혼자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허다한 증인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다한 내 편을 내 주변에 쫙 둘러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내 곁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참 영적 싸움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 교통사고 나는 분들도 많고 또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혹은 현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한희석 선교사님하고 김지영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계시잖아요. 그 우간다에 우리 교단에서 새롭게 파송한 선교사님 한 가정이 작년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짐도 다 못 부르셨는데 내외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코로나가 얼마나 심했는지 둘 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함께 있지도 못하고 떨어져 계시는데, 그러다가 남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부인 되는 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그분도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우리 한희석 선교사님 네 분이 돌아가신 선교사님을 잘 그곳에서 수습해서 그래서 한국으로 그분을 모셨어요. 부인은 남편이 세상 떠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고통 속에 계시다가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장례식을 그분이 오신 다음에 한국에서 하게 된 거예요. 짐도 제대로 못 풀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이 다 지나갈 때 그 사모님이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별을 제대로 못했지만 나는 저 천국에서 남편을 만날 것이고 그분은 거기에서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실 것이니까 안심이 됩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곳으로 갈 것이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의 고난이 나오잖아요. 욥의 고난. 욥도 있던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던 자녀들마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돼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거는 재앙이 그런 재앙이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 그 욥에게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말하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이 입으로 찬송만 부르리라.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고통 속에 자식이 한둘도 아니고 그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꼭 남의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욥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곁에다가 다 두고 계시다. 그래서 가져가신 분이 그분이시라 나는 안심이 된다. 지금 내 자녀들은 다 거기 있어.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도리어 입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하세요 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구절도 있지만 정확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밤이 왔다면 성소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서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찬송. 언제까지? 글쎄요. 찬송한다고 뭐가 금방 변하겠습니까? 찬송한다고 무슨 갑자기 어떤 사건이 확 달라지기는 할까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찬송 부르기 전에는 몰랐지만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먼저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어려웠던 것들이 나중에는 차츰차츰 변하더니 나중에는 찬송도 바뀌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인생의 밤이 하룻밤에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하룻밤이 아니라 밤들이에요. 몇 날 며칠이고 밤마다 계속 그 고통이 떠나질 않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물질 문제로,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그런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 밤들을 지새우고 밤을 못 자고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보니까 그 옆에 침대에 계신 분이 밤만 되면 이렇게
고통을 겪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마치 물방울이 또록 떨어지는 것처럼 그의 고통 속에 울부짖는 그의 한숨과 그 고통의 이야기가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크게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음성을 줄여가면서 옆에 침대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 봐. 여러분, 우리에게도 남들 앞에서 울지 못하고 혼자서 울고 있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회사에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눈물이 있는데 이걸 보일 수가 없어서 혼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내가 우는 소리가 밖에 들릴까 봐 변기 그 안에다 얼굴을 받고 거기서 울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슨 죄를 졌어야지요. 귀신 들리고 미친 사람 병 고쳐줬다는 것 때문에 모함당해가지고 그 감옥에 가서 변명도 못하고 변호도 못 받고 그냥 매질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선 깊은 감옥에다 집어던져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밤이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딱 맞춘 그러한 그 맞춤 교육을 하는지요. 세상의 교육 시스템은, 그 커리큘럼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딱 개인에게 딱 맞춰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람, 소망의 봄바람, 성령의 불바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특별 기도를 했잖아요. 그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속에 그냥 응어리가 졌던 것을 팍 터뜨리듯이, 마치 풍선에 가득히 물이 찬 것을 바늘로 조금만 건드려도 펑 터지듯이 그냥 이곳이 그냥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로 그냥 꽉 찬 거예요. 이 강단 위에까지 다들 막 올라오셔서 여기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더해내라, 다 쏟아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막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그리고 막 입에서 그냥 토해놓는데 얼마나 많은 휴지들이 막 쏟아졌는지. 그래서 그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그 휴지를 모은 것만 해도 몇 자루가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고난이 힘든 것이기도 하고 그 역경과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는 고달프기도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 교육으로 저렇게 관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그냥 그 상태로 살았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책망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요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딱 막으시잖아요. 그리고선 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잖아요. 그곳에는요 절망이에요. 이제 인생 끝난 거고요, 거기는 소망이란 없어요. 이제 인생의 막장이에요. 끝이에요, 끝. 바로 거기에서 요나는 포기하지 않고 3일 동안 밤낮으로 그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곡조 없는 찬송이거든요. 그걸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끝이 아니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는 그 순간, 나는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거기가 기회의 장이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인생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육신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영적인 길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편안할 땐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앞에 너무너무 고통이 심할 때, 그때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아가서를 보시면 그 아가서에 술라미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솔로몬과 함께 있을 때는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솔로몬이 떠나고 나니까 야경꾼들도 그를 무시하고, 길에 나가도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다녀도 누구 하나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나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사람 소리로 듣질 않아요. 약한 자의 외침은요, 세상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절규, 피눈물, 우리에서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도, 약한 자의 눈물과 피눈물은 이 세상이요, 수돗물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그 눈물도 같이 있고, 그 부르짖음도 기적이 되고, 그의 몸부림을 천사도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으라고 그래요. 주님을 딱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우리에게는 해답이 바로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영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손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것을 자꾸 눈으로만 본다고 거기에만 관심 갖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왜 찾아왔는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내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 노래 부를 날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나는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도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평안함도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 슬픔과 두려움이 넉넉하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내 눈에 바뀌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인생의 밤이 찾아왔잖아요. 절망하거나 환경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나가는 간증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 그랬느냐 생각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다 옮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수님 한번 뜨겁게 부르면서 한번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